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형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벨론과 모압에 이어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수도로서 바벨론과 모압처럼 나라를 일컫습니다. 3절에 다메섹 나라로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다메섹은 단순히 한 성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마치 서울로 언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다메섹에서 그치지 않고 17장 이후에 애굽과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그리고 두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감찰하시며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17장에는 다메섹의 경고라고 시작되지만 다메섹만의 경고의 예언이 아닙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짐, 발언, 신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엄중한 말씀 또는 중한 경고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은 부담감을 주는 말이기에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중한 경고라고 번역하여도 언어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말이 단순하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엄중한 말씀이 되고 중한 경고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로서 경고는 호감이 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주어지기보다는 상태가 악화되기까지 어떤 대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전해지고 주어집니다.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나 권면이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게 엄중한 말씀 또는 중한 경고를 의미하는 마사를 전하시기 이전에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메섹에게 미래의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서 장구한 역사를 지닌 강성하고 부강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향한 분명한 경고를 선포하시면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할 도시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예언이 있은 몇 년 후에 다메섹은 BC 732년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7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전해지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나타난 지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아로엘 성읍들은 북이스라엘 영토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일컫고 3절의 에브라임 요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을 일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 다메섹에 경고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기에 적절한 조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대한 경고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책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함인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원인은 10절 상반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홍해를 건넌과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을 부딪히고 만날 때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권세 있는 나라와 연합하여 그들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곤 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8절에 말하고 있는 아세라나 태양상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 즉 우상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세라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낮과 밤에 하늘에 떠있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신비스러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들, 어떠한 인격적인 교류도 불가능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의지하며 사는 아세라와 태양상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접하는 것들, 인터넷이나 영화나 광고 등에 나타난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메섹과 연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가지도 이종하도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습니다. 다메섹과 같은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하듯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나무를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이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고 자신의 삶의 생활 환경을 잘 가꾸더라도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며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경고는 심판이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종한 나뭇가지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았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다메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예언을 들은 지 몇 년 후에 패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예언이 실현되어 다메섹의 패망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다메섹의 패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이 패망한 지 10년 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혹시 누군가 이미 북이스라엘의 패망처럼 그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야곱의 영광이 쇠하듯이 쇠하여져도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이삭 줍듯이 다 빼앗겨져 버리고 감람나무와 무성한 나무의 과실이 다 떨어지더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줄 이삭을 남겨주시고 나뭇가지에 과일 몇 개를 남겨주십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라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 남은 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남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남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불씨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 앞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